그 기도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는데 같은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지난주는 그 유튜브에 나가지 않아 가지고 나가기는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안 나가서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놓쳤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곧 기도였다.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런데 오늘 기도는 자기에게 닥친 환난이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이 왜 왔는지, 이미 우리는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상황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떤 응답이 왔는지, 개인적인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일어났던 상황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그때 야곱이 대신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이삭이 야곱에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되게 굴복할 것이다. 사실은 아버지는 누구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축복이 제대로 갔다 가지 않았다. 제대로 갔다 무슨 얘기?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일단 그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되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정적인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누가 나타나느냐? 형 에서가 나타납니다. 이게 창세기 27장 32절 33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또 성도들은 제가 본문을 읽다가 아까 놓쳐가지고 치매가 오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 아이패드 볼륨 맞추다가 놓쳤어요. 이 얘기를 해야 치매 안 온 줄로 믿고 걱정 안 하는데, 약간만 거시기해도 거시기하기 때문에 거시기한 얘기를 빨리 해줘야 돼요. 자, 이 아들이 와서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죠.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때 34절에 27장 34절에 에서는 슬피 울며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그러니까 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건 결국 누구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복을 받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편적 상황 같으면 그냥 이 축복을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데, 에서에게도 할 수 있는데, 에서에게도 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은 특별히 둘 중에 하나가 받아야 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삭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도 12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왜 이게 놀랍냐면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은 당시에 선지자적인 사명과 선지자적인 능력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내려주는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그래도 에서가 왔으니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까 누가 받았던 축복과 야곱이 받은 축복과 확연하게 비교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만민이 열국이 너를 섬기고 오야, 이런 축복들이 기대했지만 에서가 받은 축복은 그렇게 야곱이 받은 축복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비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27장 41절의 상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느냐?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와, 무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는 게 누구의 계획이냐? 에서의 계획입니다. 27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말이 누구의 귀에 들리느냐?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립니다. 사실은 이걸 누가 주도했는데? 어머니가 주도했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일어나 빨리 하란으로 피하라는 거죠. 누가 죽이려고 하니? 형이 죽이려고 하니 하란으로 가도록 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배경.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이게 어머니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가 인본주의를 쓰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야곱에게 받을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도 야곱에게 돌아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가질 때, 쌍둥이 가질 때 큰 자는 적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리브가가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축복을 누가 받도록? 야곱이 받도록.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 축복을 받고 그 아들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 그 아들을 빨리 피신시키는 게 어머니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거기서 불러오리라. 무슨 얘기냐면 형이 이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동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그때 불러올 테니 그때까지 가 있으라는 거죠. 이게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 배경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20년 동안 야곱은 삼촌 집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느냐.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여기는 11아들이지만 곧 12이 되니까 그냥 12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을 만나게 되고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기초를 이루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들들을 12명을 낳게 됩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나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 이렇게 귀한 생명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 응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응답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어디였느냐? 하란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배경이 있고, 두 번째는 삼촌 라벤에게 속임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하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야곱이 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지금까지 왔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나중에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해를 약속하고 레아를 신혼방에 들어가게 한 거짓말, 여기서 속임을 당하게 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삼촌에게 왜 나해를 주지 않았느냐고 얘기할 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 문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아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그 다음에 아내로 들어가는. 야곱이 아내가 둘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내를 둘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데. 자, 20년이 되었을 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건 읽어봐야 돼요. 자,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 이제부터 활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부터 조금 더 눈이 열려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왕궁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맞죠? 자,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땅에 가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니, 거기 가는데, 하란에 가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엘 만난다니까. 정말 성경을 봐야지. 에? 그때부터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느냐? 20년이 지났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가 삼촌 집에 20년이 있는 동안에 20년이 일주일, 하루, 한 달처럼 지낼 수 있었던 건 그 나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10번이나 삼촌은 이 야곱을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는 12아들을 낳게 하는 이 비밀을 그 하란에서 열어주시더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12를 낳을 거다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지금 3절 보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고향으로 가라고. 고향으로 대답을 하라니까. 어디로 가라고? 아니, 성경 읽어놓고 대답을 안 하는 건. 다시 3절 시작. 아니, 다시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너무나 우울해요 오늘.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란에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다니까요. 험악한 세월 13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하는 그 야곱의 고백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말씀하지 않다가 35장에 또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때 어디로 올라오라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게 이제 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시점을 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다가 나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을 이제 자기 부인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도록? 이제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고 아내에게 나눕니다. 자, 이들이 쉽게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집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친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 상황. 자, 사실은 이게 오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돌아갔을 때 그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응답을 받았는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야곱에게 나반은, 자, 이제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아니 야곱이나 야곱의 종들이나 야곱의 아내들이나 그 다음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건 거지.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야곱이 어디로 간다고 하니? 고향으로 간다고 하니 라반이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31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31장 24절. 우와, 충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장애물이 누구예요? 나반인 거죠. 하나님께서 딱 막으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지금 야곱이 결정한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된 것이니 절대로 막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자, 이 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다? 그래서 거기서 잘 떠나도록 누구에게 막지 못하도록, 나반에게 막지 못하도록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대부분 우리가 흔들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말하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 야복강의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장애물, 라반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29절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와. 그러니까 사실은 나반이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해야 할 능력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야곱을 쫓아가지만 더 이상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나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에서에게로 사자를 보냅니다. 자기 앞서. 그리고 보내고 난 이후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 하나가, 주인의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충격적입니다.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야곱에게 가장 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누가 죽이려고? 형이 죽이려고. 에서라고 말하지 말고 누가 죽이려고? 형이, 가족이 죽이려고.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생각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도 그 현장에 오는 환난이나 고난의 문제는 결국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만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살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진행되는 건 절대로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그런 응답 속에 살아가는데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진 야곱에게 주신 기도의 현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20년 동안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가자마자 나엘을 만나고, 가자마자 네아를 만나고, 가자마자 비라 실바를 만나서 12아들을 낳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아롱지고 점이 있는 염소새끼 양, 이거 전부 다 야곱의 것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삼촌 것보다 야곱의 것이 훨씬 더 많아요. 20년 동안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삼촌이 10번씩 변해서 거짓말을 해서 야곱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모두 다 누구의 것으로 몰아줬어요? 야곱의 것으로 다 몰아줬다니까요. 다만 형님이 속이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두 다 누구의 편이었어요? 야곱의 편이었어요. 야곱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거부가 되어서 오게 만들었는데,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우리가 아무의 일이 없다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또 수많은 응답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이 있으나 응답이 없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 감각이 일단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보편적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내가 중학교 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학교 가요. 못 가는 사람도 있나? 왜냐면 그냥 국가에서 다 가르쳐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등학교도 마음만 먹으면 가요.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모르지만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환경은 내가 목적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기본적 환경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절박하게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각을 이미 우리가 20년의 야곱의 삶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 그런데 이제는 그 20년 동안 살았던 야곱의 영성이 그대로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상황, 20년 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하란으로 왔던 그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에? 지금 그러면 20년 동안에 잘못한 거나요? 이건 언제 일이에요? 20년 전의 일이라니까.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일이라니까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재산, 자, 양떼, 두떼, 한떼, 두떼, 양떼를, 그 다음에 두 아내, 두 여종 다 보내고 혼자 남는 거죠. 이제 자기와 하나님과의 이 독대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야곱이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야곱의 종들과 함께 형의 그 400인과 겨루어 싸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절박한 상황이 눈앞에 놓여놓고 그 절박한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그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오늘 밤의 상황과 내일 아침의 상황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결국은 누가 달라지는 거죠? 누가 달라져 있는 거죠? 야곱이 달라져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결정적인 상황은 400인 거느리고 기다리는 그 형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왜 내 앞에는 이렇게 환난이나 고난으로 계속해서 장애물처럼 놓여지고, 왜 내가 일어났다가 포기하고, 그것은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냐? 주저앉았다가 다시 시작하고 끊임없이 이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이미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약속을 미리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으로 시작했다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이 오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들은 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이 얘기를 오늘 안 듣잖아요. 이 얘기가 안 듣고 안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 해야 되느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서 다 송별회하고 다 끝났어요. 지금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지금 거기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넘어가지 못하고. 할렐루야.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인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게요, 예배가 필요한 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내면적인 변화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애통해야 되는지, 왜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상황을 뭘로 표현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개역판에는 천사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야 오늘 내일 아침에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형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내가 나이를 세면 누구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데? 형님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죽지 않고 일어나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오늘 이 밤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절박한 기도 해보셨어요? 생명과 직결된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 지금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지금 어떤 사람 천사와 씨름하는 이 야곱의 중심과 자세, 정말 절박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된다는 이 사실, 결국 뭐냐? 자신의 힘으로나 노력으로는 에서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그렇게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종노릇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던 야곱, 이제 20년 동안에 그 놓쳐버렸던 예배, 기도 한 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구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응답이 아니면 절대로 놓지 않는 야곱의 기도의 자세를 일단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 밤 지나가지 않겠다는 게 오늘 이 야곱의 자세인 거예요. 진짜 하룻밤만 철화해 보면 응답 안 올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범한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이 매우 귀합니다.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있는 이 삶,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빨리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받는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독대하고 응답받는 사람의 모습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에서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좋은데,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그러면 야곱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내일 아침에 응답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 치유해 주옵소서. 이 기도와 그래 내 너를 치유했다 이 말과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줄 거야, 이런 것과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게 더 범위가 크냐는 거죠. 똑같은 삶인데 똑같은 응답인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단순하게 그냥 형님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밤에 야곱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환난의 문제는, 그 고난의 문제는 야곱을 힘들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그릇 만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이 이 응답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감각이 이제 우리 안에서 와야 됩니다. 아, 그 사건은,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눈을 열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나의 옷을 찢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응답은 야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이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야곱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다음 날 아침 에서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에서가 어떻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곱도 모든 가족을 이끌고 에서에게 정면으로 나아갑니다.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왜? 환도뼈 지금 부러져 가지고 이게 약간 다리를 끌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도망갈 수도 없고, 야곱은 에서에게 어떻게 나아가느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야곱의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자, 다 포기한 거죠. 왜?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되어지는, 막 감동이 돼, 감동이. 34장,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33장 4절. 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변화를 위해? 야곱의 변화를 위해. 어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어제 지난밤에 이미 하나님과의 계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아침에 벌어지는 이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응답이 이 안에 있는, 할렐루야. 개인적인 문제 속에 오늘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밤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 죽이려고 했던 형이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우와, 그 9절에 기가 막힌 제의도 하잖아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뭐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 뭐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 중요한 건 선물이 아닌 거지. 어제는 좀 선물이라도 주어서 좀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하지만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이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 그렇게 하고 강권하니까 그때사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게 11절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나와 동행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침에
기가 막힌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기도로 내일부터 이런 놀라운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의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진 역사적인 현장으로, 결국 이 기도는 야곱의 이 기도는 일생일대에 자기 평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도의 현장. 원수처럼 여기는 동생을 가족처럼 여기는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에서의 변화의 응답.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오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아,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내년까지 이제 우리 빚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 지금 현재 예산으로, 잔액으로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이었어요. 긴장을 풀려다가도 교회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십니다. 교회의 빚을 생각하면 긴장이 바짝 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처음에 교회 재정 때문에 엎드렸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재정 문제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그릇을 키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또 제가 영적으로 긴장이 늦춰지면 다시 이 빚 문제가 와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이 재정 문제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수도 없는 경우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리고 저를 영적으로 그릇을 만들어주는 귀한 기회였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환경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이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가 되는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